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주일 되셨습니까? 네, 인사를 좀 바꿔봤습니다. 찬미의 스님 하다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 안부를 좀 묻는 걸로. 이게 더 나은가요? 네, 찬미의 스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갑자기. 아무튼 제가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황님의 즉위미사 참 아름다워요. 이 가톨릭 전례는 정말 감동적이죠. 오늘 이 즉위미사에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랑의 3번의 질문이 선포됐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그리스어로도 똑같이 한 번 더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님의 감동적인 강론 갖고 왔어요. 예,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까먹었네. 양털로 짜서 목에다 걸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목자, 또 반지도 끼워주고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순명서약도 하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큰 무게감, 네. 근데 이게 왜 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그 벅찬 감동과 이야기들도 나누고 싶고, 동시에 우리도 그 아름다운 계명과 사명이라는 무게감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힌트는 베드로에게서 찾을 수 있죠. 교황님이 강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랑과 일치가 베드로에게 맡겨진 2가지 사명인데요. 여기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사랑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분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너 자신이 하느님의 이 깊은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 너는 양들을 먹일 수 있다. 너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 잘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네. 사랑이 잘 안 돼요. 그죠? 참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옆에 그 사랑에서 평생 함께 하고 싶다던 배우자까지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역시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길어 올릴 수 있다? 나의 실패,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체험. 결국 오늘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새 계명이 너네 사랑해, 너 사랑 안 하면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이 새 계명의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 보여줬지, 앞으로 더 보여줄 거거든. 나처럼 사랑해야 해.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정도 들으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론을 좀 더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교황님은 항상 지금 제가 교황님이 발표하신 모든 강론들 지금 인사들을 모두 기록하고 번역해서 이제 블로그에 나누고 있는데, 지금의 현실을 진단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지금 같은 이 시대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 돌 같은 마음, 서로 장벽만 쌓는 이 돌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에 대한 것들을 하세요.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분열을 봅니다. 증오, 폭력, 편견, 다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작은 누룩이 되고자 합니다. 일치와 친교, 형제의 누룩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겸손히, 그러나 기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우리를 비추고 위로하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초대를 들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교황이 모토입니다.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와도, 다른 종교를 따른 이들과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과도, 선의의 모든 여성과 남성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 말이죠. 이러한 선교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무리에 갇히거나 세상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는 결코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삶과 각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전임 교황이었던 레오 13세 교황님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 기준이 세상에서 지배하게 된다면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최초로 발표된 사회회칙 레눔 노바룸에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과 힘으로 하느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 일치의 표징이 되는 교회, 팔을 벌려 세상을 맞이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역사의 상처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인류를 위한 일치의 노력이 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참 아름답죠? 이렇게 멋진 목자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일부만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더 이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더 할 말이 없네요.
다만 좀 제가 적어온 얘기를 조금 하고 있으면, 조금 하면요. 제감론보다 써놓은 걸 또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무 막 미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더 안 미워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제 사랑이 불타올라 그가 이 사랑에 같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저에게도 그런 사랑의 불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벽을 세우는 건데, 이 사랑으로 그들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불.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럴 때 있죠.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하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모아놨다가 폭발시키죠. 그죠? 내가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우정과 사랑을 점검해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사랑할 힘을 기어 올려서 다시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시대 여러분 주변을 같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사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울 때가 많죠. 그뿐만인가요? 우리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들도 병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그분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께로 이끄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 다른 얘기인데 이 어린이 미사, 청소년 미사를 어제 저녁에 오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아이가 이제 와요. 우리 저녁 미사에도 왔었는데 잘 조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계속 떠들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칭얼거려야 되는, 우리와 조금 다른 아이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초대를 했어요. 어린이 미사로. 괜찮다고. 네. 항상 거기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어때요? 더 겸손해집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투정 부렸던 모든 것들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얘들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 줄래? 이 아이들이 이 미사에 잘 적응하고 회복되고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래? 내 아이들이 또 눈 감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같이 둘러보면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당히 사랑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이익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면서 사랑하려는 그 사랑은 예수님과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안 닮았죠. 그리고 요만큼 내가 있는 만큼만 주고 그래 그 이상은 바라지 마라는 사랑은 예수님과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안 닮았죠.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답은 그래서 사랑에 있습니다. 어렵다고 피할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한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않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당신께서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나는 못 느끼겠는데요?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걸 느끼기 위한 내 영혼이 당신께 활짝 열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당신의 빛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저도 펼쳐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성소가 있음을 저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출발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 왜 사랑 안 해주지? 나 인정 안 해주지? 나 외로운데? 라고 하고 주저앉으면서 결국 자신의 삶과 곁에 있는 삶을 망쳐버리는 삶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야. 그러니까 세 계명 줄 건데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일으켜야 돼. 그렇게 해줘. 고별담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교황님의 즉위미사 때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다는 게 뭔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열매 맺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